이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사랑이라고 하지요. 사랑 빠진 노래가 없고 사랑 빠진 드라마가 없습니다. 사람들이마다 다 사랑하기를 좋아하고 사랑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이 누구이실까요? 가장 온유하신 분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입으로 대답을 직접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그분이 예수님이시지 이미 답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랑 많으시고 겸손하시고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 사신 모습 보니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다 뭐하고 그래서요?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뭐했다고 그랬어요? 둘러 엎으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소에 이렇게 행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겸손하게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던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이때는 왜 이렇게 격분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성품은 비유하자면 손주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고 막 흔들어도 하하하 이쁘다 이쁘다 잘한다 잘한다 이런 할아버지와 같이 아니하고, 잘할 때는 칭찬하지만은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호되게 꾸짖는 할아버지와 같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좀 어렵게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예수님은 공의와 사랑의 조화를 이루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길 가시다가 두 맹인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할 때에 걸음을 멈추시고 그에게 다가가 만지시며 보게 하셨던 예수님은 사랑과 온유의 성품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불의한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공의로우신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도 이런 두 가지 성품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칭찬도 하시지만은 호되게 꾸짖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에게 책망받지 아니하고 칭찬받고 사랑받으며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우리도 싫어해야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원하고 좋아하시는 것들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하며 좋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 하는 것을 싫어하실까 하는 것부터 생각해 보지요.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수님께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경제활동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상황 속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매매하던 자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은 부지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해서 가족과 함께 잘 행복하게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영업하는 곳에 갑자기 나타나서 돈통과 탁자를 뒤엎고 의자를 발로 찹니다. 여러분, 세상 말로 완전히 깽판 놓는 거예요. 행패 부리면서 영업 방해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그 기세가 센지 매매하던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팔던 자들이
예수님의 분노에 어쩔 수 없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6월절 대목을 맞이해서 뭔가 한몫 잡기를 기대했던 상인들 난데없는 회방꾼 만나서 대목 장사 망치고 만 거예요. 이렇게 인자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왜 그렇게 하셨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그 비하인드 스토리,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돈 버는 것을 수단으로 여긴 거예요. 제사를 위해서 돈을 바꿔주고 환전해주고 재물을 준비했다가 그것을 바꿔주는, 파는, 이것을 바로 제사를 돕는 편의 제공이라는 명문으로 재물을 매매하도록 영업권을 독점적으로 내줍니다. 그리고 자릿세를 받으면서 부당한 이권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쁜 사람들은 이런 성전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지요. 그런데 성전에서 환전하고 재물을 파는 사람들도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한 부당한 일을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도 그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돈 벌기 위해서 부당한 일 눈 감아주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영업 권리금 내고 매달 자릿세 내면서 장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환전비는 비싸지고 재물값은 턱없이 올라갑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것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다른 곳에서는 환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대 지역 밖에서 자기 돈 가지고 살다가 유대에 와서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려면은 그 유대에서 사용하는 돈을 바꿔가지고 내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는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환율이 비싸도 환전해 주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도 울며 겨자 먹기 식구로 그곳에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와도 마지막 재물 드리기 전에 재물 심사하는 과정에서 탈락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정한 재물을 가지고 와도 탈락이에요. 거기서 안 산 것은 다 탈락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산 것은 조금 부실해도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더 좋은 재물 가져올 수 있었지만은 할 수 없이 그곳에서 파는 재물만 사서 바쳐야 되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고놈이나 같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들과 결탁해서 이권 취하는 장사꾼들이나 똑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온유하셨던 사랑 많으셨던 예수님께서 그 부당한 일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과격한 행동을 하신 것이지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경제활동을 해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우리 흔한 말로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잖아요. 귀천 없습니다. 자기 형편대로, 자기 또 취향 따라, 자기 능력 따라 경제활동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양심에 꺼리는 경제활동이 있지 않아요. 그죠? 내가 생각해도 이건 떳떳지 못한 일이야. 하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이 일을 해야 돼. 이런 일들 있잖아요. 이런 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여러분 그런 일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빠 밖에 나가서 뭐 해? 그렇게 묻는 자식 앞에 내 하는 일을 자식 앞에 떳떳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자식 먹이고 살겠다고 그 비윤리적인 일을 하는 비도덕적인 일을 경제활동을 삼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비성경적인 일로 경제활동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이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이지.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전도사, 목사 되는 일이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일들이 뭘까? 여러분, 우리 직업이 여러분 10,000가지 이상 됩니다. 더 이상 되지요? 그 많은 직업들을 다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러한 직업들, 여러분, 국가의 일을 맡아서 하는 공무원들,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되어서 경제활동한다. 이거는 국민들을 섬기는 이런 일들입니다. 회사에 가서 우리가 직원으로 일한다.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 회사에서 만드는 식품, 회사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기계, 이런 것들이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고 또 이웃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지요. 여러분, 보육학교의 교사이든 유치원의 교사든 학교의 교사든 어떤 교사든 누구에겐가 내 가진 지식을 전해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교사,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이지요. 건강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요양보호사,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우리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필요한 일들이잖아요. 이전에 국가 제도 속에 들어가지 아니해도 마땅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바로 섬김의 이런 일들을 국가 제도 속에 들어가서 신분보장 받으면서 우리가 경제활동할 수 있는 거 대단히 귀한 일이지요.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운전을 이렇게 해주어서 그들을 돕는 운전기사님들, 버스기사든 택시기사든 어떤 기사든 여러분, 대단히 이웃을 위해서 귀한 일 하시는 분들입니다. 약국의 약사든 간호사든 또 조무사든 의사든지 간에 여러분, 건강 문제를 위해서 돕는 자들, 여러분, 의료인들, 정말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들이죠. 불이 났을 때,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우리 소방관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위험을 대처해 줍니까? 대단히 고마우신 분들. 그래서 운전하다가도 급한 소리, 앰뷸런스 소리 듣고 119 소방차 소리 들으면은 다 길가로 피해 주지 않아요. 그들이 남을 위해서 섬기는 일로 급하게 움직이니까 양보해서 비켜주는 거잖아요. 식당에서 음식을 조리하거나 서빙하는 분들, 배고픈 분들을 위해서 내가 품질 좋은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이런 일, 귀한 일들이에요.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해냈다가 찾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파는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대단히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는 것을 외국 가면 느낍니다.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우리 소소한 물건들 필요해서 밖에 나가면 살 수가 없어요. 자동차를 타고 적어도 30분 이상씩을 가서 큰 쇼핑몰에 가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어떤 마트에 가면은 이웃에 있는 2, 3분 거리에 있는 가게 가면은 다 웬만한 것은 해결할 수 있잖아요. 대단히 이웃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에요. 요리하시는 분들, 수리하시는 분들, 세탁하시는 분들, 리폼하고 수선해 주시는 분들, 남의 머리를 이쁘게 단정하게 꾸며주고 손질해 주시는 분들, 가르치는 분들, 상담하는 분들,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일들, 아기를 돌보는 분들, 손주를 돌보는 분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다 여러분, 내가 아닌 남을 돕고 섬기는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성경적이고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은 사명으로 알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 사랑을 전하며 살려고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 수 없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산다 이 생각하지 말고 이게 내 사명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라고 하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여서 섬김을 사는 여러분의 현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적인 경제활동 두 번째는 뭘까? 바로 그것은 6일 일하고 하루 주님의 날로 지키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1주, 한 주,
사람이 만든 제도 같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여러분 하루라고 하는 24시간을 딱 절반 나누어서 밤과 낮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은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어야 된다. 그래서 밤낮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바로 이 하루하루를 7단위로 해서 한 주간으로 딱 정하시고 엿새는 너희를 위해서 일해라. 그리고 하루는 하나님의 날로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따라 사람이 살 때 정신건강, 육신건강, 보람있게 행복하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꾸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엿새 일해가지고는 안 돼. 일해야 돼. 그래서 주일날도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밤낮? 어떻게 구분하고 다 사나? 밤을 낮삼고 살고 낮을 낮삼고 살고 이래가지고 육체적으로 과부하 걸려가지고 결국은 쓰러지고 여러분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어떤 제품 하나도 만든 자의 어떤 매뉴얼 따라 사용해야 오래 쓸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살려고 만드셨는가를 알아서 여러분 낮에는 부지런히 일하고 밤에는 가족과 함께 쉬고 엿새는 부지런히 경제활동하고 하루는 하나님을 섬기는 주일 성수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경제활동하는 사람에게 보람도 느끼게 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는 일 잘 되는 형통의 복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의 두 번째는 성전과 교회는 세상이 변하듯 변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자꾸 변하잖아요. 유행이 변합니다. 시대가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법도 바뀝니다. 자꾸 바뀝니다. 근데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변하면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은 변하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부당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시면서 과격하게 그들을 꾸짖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13절 보시길 바랍니다. 기록된 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했는데 이게 여러분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성전 안에서는요 여전히 절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희생 제사도 잘 드리고 있었습니다. 드리는 과정에 환전하는 일, 또 재물을 팔고 사는 일,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것이 당연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정상인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실 때는 과격하게 다 쫓아내고 둘러엎는 그런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서서히 변해가면 모릅니다. 갑자기 변해가면 왜 이래 그러는데 조금씩 변해가면 나중에 모르는 거예요.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데도 다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형식은 남아있는데, 의식은 남아있는데 본질은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이 시장바닥처럼 변질되어 가는데도 그것을 정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잘한다고 하실까요? 왜 이렇게 변했냐고 하실까요? 여러분, 늘 그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사람들처럼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께 쫓김당하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경제활동을 해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대로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한 번이라도 공예배 출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영적인 거울 삼고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잘못되어 있구나, 내가 이것이 부족하구나 깨닫고 부족은 채우려고 애쓰고 잘못은 본래대로 되돌이키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로 변질되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만은 변질되지 아니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잘했다, 잘한다,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하거라, 여러분 그런 말씀 듣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대단한 일들을 하신 거예요. 15절의 말씀처럼 당시 지도자들은 예수님 하시는 일을 어떻게 여겼는가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무슨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에요. 자기들 눈에 보기에는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고 이상한 기적을 베풀고 성전에서 이상한 일을 하고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말로 이런 놈들은 제거해야 돼, 없애버려야 돼, 어떻게 좀 올감이 씌워서라도 없애버릴 방법 없을까? 그러던 차에 이런 성전에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또 그 밑에 보세요. 또 성전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어린이들이 하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소리 질러 뭐라고 했다고 그러세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자여, 구원자 예수님이여 그러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이 말하는 걸 보고 맨 마지막에 뭐 하여 그랬어요? 노하여. 어린이들만 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보고 노한 거예요. 예수가 그 소리 들으면은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얘들아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날 소리야, 이렇게 지도해 줘야 될 예수님이 그 소리 듣고도 가만히 있는 것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 아이들이 이상한 말을 하는 그 모습,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셨느냐?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도 없느냐? 이것도 구약성경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미 구약성경에 예언하기를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찬미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한 그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정신이 돌아버릴 지경이에요. 그냥 성질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요절내고 싶은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양측 사이에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은
극한 대립 상태가 성전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의 말씀 보니까 그날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지나갑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하여 그랬어요? 떠나 성 밖에 어디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베다니로 가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됩니다. 약 2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그렇게 불과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서 갈 수 있는 가까운 지역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날 그 베다니에 가신 것이 가까워서만 가신 게 아니에요. 베다니아는 언제든지 가도 편하게 머물 수 있고 쉴 수 있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곳이 누구의 집이었느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집이에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었잖아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는데 그 나사로의 집이 베다니에 있었던 거예요. 나사로의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나?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부었던 그 누이, 그 다음에 오실 때마다 맛있게 음식에서 대접받던 그 마르다가 있었던 그 집이 바로 베다니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신 거예요. 우리의 집이 예수님 언제든지 편하게 가실 수 있는 집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방하고 또 이렇게 권면하는 우리 교역자들이 언제든지 목마르면 가서 물 한 잔 마실 수 있는 집, 배고프면 국수라도 그냥 가서 해달라고 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돼야 복을 받아요. 근데 구역 예배 시간이 됐는데도 아이고 우리 집은 안 돼요. 다른 곳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 왔다 가면은 청소하기 귀찮아서.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는 주의 종들, 예배를 위해서 그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장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문을 열 때 하늘의 축복의 문도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이 우리 집에 편히 오실 수 있도록, 언제든지 우리 구역 식구들이 예배를 위해서 편히 모일 수 있는 장소, 교역자들이 언제든지 신방하면은 맞이할 수 있는 이런 편한 집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 집이 나사로의 집, 마리아의 집, 마르다의 집이었어요. 오랜만에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삼남매 자녀들과 밤새도록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조금만 예수님 기다리세요. 조반 준비해서 차려드리겠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식사도 못하고 그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18절의 말씀 보니까 배꼽 시계는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큰일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그날따라 시장기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시장하시면 뭔가를 드셔야 되잖아요. 집에서는 못 드시고 나왔기 때문에 주변을 살피다가 입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발견하시고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무성한 나뭇잎을 헤치면서 뭔가 열매를 찾으려고 했지만은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불쑥 한 말씀 던지십니다. 19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자 얼마 있지 않아 겉보기 멀쩡했던 무화과나무 잎이 쭉 처지면서 나무가 마르고 말았습니다. 이거를 바라보던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20절에 예수님, 무화과나무가 어찌해서 이렇게 빠르게 말라버렸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으니 예수님 하시는 일들 무슨 일을 하든지 신기하지 않을 법한데 아직도 믿음이 작은 제자들 보기에는 신기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21절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만일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무슨 말씀이지요? 너희들이 믿음만 가지고 의심 없이 기도하면 이보다 더한 일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2절에서 정리해 주시기를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십자가의 지식이 불과 며칠 전의 이야기입니다. 약속이에요. 헛된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에게도 의심 없이 믿고 기도하면은 구하는 것 다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기도할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말고 구하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무엇이든지. 이런 무엇이든지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일들만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생선고 받을 일, 중한 병에 걸렸다는 그런 일,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때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라는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하세요. 하나님, 허리가 아파요. 앉아있기가 힘들어요. 찬송 부르려니까 무릎이 아파서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골치가 오늘은 너무나도 아파요. 하나님, 교회 가는데 무사하게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소소한 일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을 일 앞에서만 기도할 일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큰 수술 앞에 놓고만 기도할 일이 아니라 소소한 일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운전대를 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어디를 갑니다. 위험한 길거리 전후좌우 지켜주셔서 안전운행하고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서 주차할 때마다 주차할 때가 항상 걱정이 돼가지고 주여, 제가 주차할 곳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주차할 곳을 예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운전하고 그 주차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는 번번이 여러 번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차가 쭉 이렇게 가서 계속 나가잖아요. 근데 제가 딱 가기 전에 그 앞에서 차 한 대가 쫙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이래 되셔서 하나님께서 좋은 자리 또 주셨군요. 바퀴하고 딱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운전하고 기도하고 집에 왔던 사람이 느끼는 거하고 기도 안 하고 왔던 사람하고는 달라요. 기도 안 하고 왔던 사람은 그래, 당연히 오늘 또 운전하고 그냥 재수 좋게 아무 일 없이 잘 왔네, 그렇게 느끼게 되지만 기도하고 안전하게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 할렐루야, 기도 응답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다 보면은 내 믿음이 강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년 여름에도 여러분 이렇게 믿어도 바르게 잘 믿어야 돼요. 서서히 변해가는 변질된 신앙, 당연한 줄로 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편하니까 그게 정상이야. 아니, 누구도 다 그렇게 하잖아. 나도 그렇게 하면 됐지. 이러니까 예수님 모실 때는 다 쫓아내야 될 사람들이 그걸 그런 줄도 모르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름철 식중독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왜요? 음식이 변하면 그래요. 음식 관리 잘 해야 됩니다. 변질된 음식 먹으면 배탈 납니다. 변질된 신앙 가지면 신앙에 탈 생깁니다. 이런 믿어도 변질되지 않는 믿음 생활하려면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 예수님께 날마다 묻고 사소한 일이라도 믿음 실어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고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금년 무더위 중에도 이런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건강하게 복받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